오늘은 10편, 30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참된 의사, 만인의 의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타락한 죄인으로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병듦과 아픔의 환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 필요성을 인식해야만 예수님이 참된 의사가 되시지, 자기의 병든 것과 자기의 죄인 된 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는 우리와 관계없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마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바로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건강한 자인지 병든 자인지 말씀을 통해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 세상 가치나 세상 기준에 따라,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나의 병듦과 건강함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함께 보내면서 제가 감사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까운, 제가 여기 오면서 와서 지난 주일 사택의 수도가 갑자기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도움의 손길을 주신 장로님께서 자기 일처럼 또 교회의 얼굴이라 생각하고 기쁘게 달려와 주셔서 고쳐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매주 점심을 준비하시느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차는 준비해 오셔서, 정석권 준비해 오셔서 섬기는 손길 들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주 자기 마음과 신앙을 닦는 마음으로 교회를 청소하시는 수고하는 손길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 필요한 것,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살피시고 채워주는 손길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는, 그러한 마음이 없어지면, 그 존재가 없어지면 그 감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마음과 그 믿음의, 그 존재의 믿음이 영원히 이어지길 바라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감사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도들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무엇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요? 예,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하고, 그 거룩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거룩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거룩함을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을 많이 읽어야 되니까 잘 따라오시면서, 체크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2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여기서 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비친다. 비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광채라는 겁니다. 빛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빛들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자녀들도, 그 백성들도 빛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요거를 전제해 놓으시고, 그러면 구약에는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광고란에 가셔서 출애굽기 34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자, 이 장면은 무슨 내용입니까? 잘 아시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율법을 계시하는 그 과정 속에서 40일간, 물론 숫자적인 40일도 되지만 우리 인생의 40일, 우리 인간의 한계의 40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빛이신 하나님과 대면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빛이 났다. 얼굴에. 그런데 그러한 같은 현상이 예수님에게도 나타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우리 엘리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는 죽지 않고 변화 승천했는데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불말과 불병거. 이 여기서 말하는 불은 어떤 의미일까요? 빛의 또 다른 측면이죠. 태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소멸할 수 있는 불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그 불에 타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예수님의 변화산에 나타났습니다. 왜요? 시내산에서 빛나는 변화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죽어도 다시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즉 그것은 불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왜 모세가 변화산에 나타나는 것인가를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어도 부활하는 생명의 길을, 엘리야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라가 아니고요, 빛이라 했습니다. 정말 그런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나요? 비추셨다고 합니다. 과거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요? 말씀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고 싶은 갈급함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겁니다. 왜요? 진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하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가치와 구별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은 죽음을 이기는 빛입니다. 그 빛은 어두움을 내모는 빛입니다. 우리의 우울증,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근심 걱정, 우리의 세상에서 가질 수밖에 없었던 고통들을 물리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는 빛입니다. 생명을 소생시키시는 빛입니다. 이 빛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달을 때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깊이 새기고 고난조차도, 질병조차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본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동질성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그분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참모습, 부활하신 능력의 참모습, 어린 양 대신 실체의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자, 보십시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심령은 어떠해야 합니까? 빛이어야 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빛이어야 합니다. 그 빛의 속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야고보서나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타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내가 빛의 존재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더욱더 뚜렷하게 알아가는 확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럴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심령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세처럼 빛으로 변화 성찬하는 언약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갈 때 반대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백성이 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우리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존재로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인도함 받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말씀 속에 담긴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할 때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며 어디로 초청하시는가 궁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 교회에는 연세 드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또 몸에 질병 있는 분들이 가장 좋았던 시절이 어떤 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언제가 가장 좋았습니까? 그 좋았던 어떤 시절보다도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고 우리의 찬양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의 거룩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해라. 자카를 상기하다는 것입니다. 자카를. 이 단어도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카를. 되새겨야 한다. 계속 반복해야 한다. 그리고 감사하라. 감사하다는 뜻은 찬양하다, 고백하다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은요, 불필요한 것을 던져버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지, 죄요. 시기와 질투지. 다툼과 허영이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겸손함과 온유함, 부드러움. 그런데 우리 안에 빛이 없으니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느 정도 참다가 폭발하거나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상대방을 찌르는 그러한 악한 것들에게 놀아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거룩한 또 다른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우리의 타락한 죄성을 폭로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51편 5절 주부를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도다. 다윗은 목동이었다가 정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하찮은 목동이었다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부름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하찮은 존재요. 하나님에게도 관심받지 못하는 먼지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권력을 잡아서 안정되어져 가고 있고 돈도 부유해서 풍부하고 부족함 없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첫사랑 미갈의 미갈로 인한 애정 결핍을 통해서 그 사랑의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바세바를 범하게 되고 타인의 아내를 교묘하게 범하게 되고 충신 우리아를 여호와의 불꽃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충신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그러한 자신을 발견하고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의 어리석은 것, 우리의 못난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 세상에서 부러워할 것이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가늠한 사람이었고 살인한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남들을 속이고 태연히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먹고 자고 쉬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나단 선지자의 고발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을 찌르기 전까지 그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의 조명이 있기 전까지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전까지 그는 거짓으로 살았고 가면을 쓰고 살았고 자기를 포장하며 살았으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염치 없이 살았습니다. 아니 염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바로 그 가난한 자의 어린 양을 빼앗은 죄인이라고 질타받을 때, 질책받을 때 반항하지 않고 맞습니다. 저는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고백하는 이것이야말로 빛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요? 나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느라 목숨을 다했고 그 열심히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했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했으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까지 가서 그들을 포로로 잡으려고 하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 앞에 꼬꾸라졌어요.
그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용되었은 것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했어. 감격했어.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거나 박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두 가지를 대줘야 됩니다. 노염은 잠깐, 저녁에 울음이 깃든다. 은총은 평생,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죄가 폭로될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실 때 그것이 노염으로 보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러니 은총은 평생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보십시오. 저녁에 울음이 있다 했습니다. 이 저녁은 어떤 저녁입니까? 광야 같은 인생에서 흘릴 수밖에 없는, 어둠 속에서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고통의 눈물입니다. 내 고통, 내 아픔, 내 눈물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내 자녀가 아파하는 것, 내 자녀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내 자녀가 눈물 짓는 것. 하지만 그 눈물이 인간적인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어서 우는 그 울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침에. 어떤 아침일까요? 진리의 아침에 기쁨으로 화답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5절, 8절, 13절, 19절, 23절, 31절에 나오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저녁은 어둠이죠. 어둠은 무엇입니까? 빛이 없는 상태, 깨닫지 못한 상태, 자기밖에 없는 상태, 세상에 매몰된 상태, 눈 감긴 상태, 기가 막힌 상태, 마음이 굳은 상태입니다. 아침이 되니 진리의 아침이 되었죠. 빛이 무슨 뜻인가를 알 때,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 무슨 뜻인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깨달을 때 그 첫째 날이 여러분에게 밝아옵니다. 둘째 날이 밝아올 것이고, 셋째 날이 밝아올 것이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때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침의 뜻은 요음이라는 뜻인데, 날이요,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노염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한숨 짓고 눈물 짓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진리 앞에 나아가게 한다면 감사할 일이죠. 찬송할 일이죠. 인생의 고뇌와 고통과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분은 더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유치원생들이 할 수 있는 감사가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서 고통 중에서 할 수 있는 감사의 깊이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에게 이 시간, 아니 남은 평생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의 길을 우리 걸어가게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연단을 받게 될 것이고 인내하게 될 것이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고 견디내는 것입니다. 아니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나서 내가 빛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 찬송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놀라운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과일들과 곡물들을 앞에 기쁜 마음으로 전시라고 할까요? 우리 마음을 내어서 여기에 바쳤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되었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빛이 없으면, 비가 없으면, 땅이 힘을 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것이 있습니까? 이 곡물이 하나의 곡물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곡물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태풍과 홍수와 지진과 엄청난 기후 재해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8년치, 10년치 비가 내일 오늘 저녁에 이 땅에 여기에 떨어진다고 할 때 살아남은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방금 찬송가 587장에서 찬송했던 것처럼 2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4절에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이런 곡물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추수감사가 아니고요.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지는 하나님이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품어주시는 그 알곡으로 지향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네. 이것을 깨닫는 것, 그 결과물로 드려지는 것, 예배하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 알곡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곡이 된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곡이 우리의 열심과 봉사와 수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차후의 일입니다. 알곡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그것만이 참 알곡. 말씀으로만 채워진 것이 알곡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은 삶의 흔적이 알곡입니다. 이것 없이는 예수님을 섬길 수 없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의의 열매, 빛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어가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익한 종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거 했다. 너는 왜 안 하노? 이게 아닙니다. 내가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했기 때문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만 유익과 은혜를 있기를 바라고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나는 내가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이라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머무는 것입니다. 대접받기보다 남을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알곡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는가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설 때까지 그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 믿어지는지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모습이 좀 초라하고 지금 모습 좀 고통스럽고 지금 모습이 좀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빛의 사람으로 알곡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에게 풍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9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진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이며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며 자기 입만 알고 자기 앞가림만 할 줄 알았지. 주의 거룩함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일에 소홀했음을, 아니 무감각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죄됨을 인식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나름대로 잘 산다고, 나름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했지만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았고 내 의지로 살았고 내 생각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믿음의 길로, 빛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이 되어 하늘 곳간에 사여지는 놀라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고 우리를 어떤 자리로 초청하셨는지 확인하고 감사하는, 기뻐하는 진정한 추수감사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